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자인가를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원하시는 청지기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때, 제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때를 잘 알아서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 또 양식을 나누어 줄 적에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미 정한 대로 배정된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종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고 친절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적에, 문을 두드릴 적에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도 이게 주인이 두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주인을 잘 아는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주인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주인을 신뢰하는, 주인을 신뢰한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한 논리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선후가 분명치 않는데, 어쨌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을 신뢰함으로, 또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주인의 뜻을 잘 알아 주인의 뜻대로 때를 따라 배정된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서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때를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는 바로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풍성한 그런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45절을 43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만일 그 종이라고 예수님은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바로 이 종은 43절의 그 종입니다. 43절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의 그 종은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고 그 진실한 종이 만일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온다는 것을 짐작하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하여 이렇게 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롭고 진실한 종과 악한 종, 예수님은 이 종을 만약에 그 종이 이러면 이라고 말하므로 이 종과 이 종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 종과 이 종의 차이가 바로 종이장 한 장 차이임을 독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악한 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뒤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인 줄 믿는데, 그러나 우리가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도전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혜롭고 진실한 종의 자리를 더 잘 지키면서 그 청지기답게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이 만일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좀 떨림으로 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악한 종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느냐,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인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인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가 언제 올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때를 짐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맡겨준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거라. 그러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두드린 소리인지 잘 분별하고 문을 열어주면 돼 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종은 그 주인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주인의 말대로 성실하게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다가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주인인 줄 알아 문을 열어주므로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주인에게 발견되어져서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놀라운 궁극적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45절의 약한 종은 정반대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라고 생각한 것이 왜 때문입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짐작하지 말고 그냥 성실히 일해라 라고 했을 터인데 그는 주인의 말을 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한 거죠. 이것은 그가 주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을 잘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떠난 뒤에 주인의 말 대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언제 올 것을 추측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잘 이해되지 않을까 봐 아버지가 계획한 아들을 보내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과장법을 써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 올지 짐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인데 인간들은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날짜를 짐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만 생중계까지 했죠. 1992년입니까?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거짓말한 이장님. 사실 그는 신실한 종이 아니죠. 당시에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장님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밝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믿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예측한 가장 악한 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짐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참 웃기는 것은 1992년 10월 28일 한 몇 달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달인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플로리다 주가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아주 호합한 저택을 샀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한 그날 한 두세 달 전에 이게 악한 종이라는 이장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종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지레 짐작하는 것 참 문제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종이 하는 행위가 문제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짓을 한번 살펴봅시다.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후반부. 드디어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리라고 생각하고 노비를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나갑시다. 여기에 노비는 한자어죠. 노자는 남자 노예를 말합니다. 비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이다스 또 파이디스카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단어들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데도 쓰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고대인들이 무시했는가. 노예 정도로 취급했죠. 그래서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나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노예보다도 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다. 끝이죠. 끝. 제일 밑입니다. 노예는 그래도 쓸모나 있죠. 일도 잘하고. 어린아이는 일도 못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어리석고 쓸모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직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시대의 배경과 또 헬라어의 특징들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역한 것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오해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제가 나누는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것, 노비를 때리며 라고 하는 것, 이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때리기를 시작하며라고 분명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때리다, 때렸다라고 때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뭐를 다 때리니까. 그러나 의미상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때리기를 시작하며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악한 종이 위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집에 있을 적에는 착한 척 하면서 종들에게 막 잘해주고 때리지도 않고 있다가 주인이 일들을 다 맡기고 떠나가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주인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주인이 없을 적에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자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의 모습과 아무도 안 본다 라고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혹시 다르지 않은가. 이 악한 종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한 거죠.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떠나갈 적에 각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알맞게 배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악한 종이 배당된 양식을 적절하게 종들에게 잘 배당해 주었다면 먹고 마시고 취할 만큼의 무엇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이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주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자신에게 준 권한, 청지기의 권한을 악용해서 배당된 양식을 종들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착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개판 쳤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니까 기분이 꿀꿀하니까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두드러 패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인의 말을 새겨 듣지 않죠. 다시 반복합니다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씹고 늦게 올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지레짐작하고, 그리고 주인의 뜻과 정반대로 주인이 있을 때는 착한 척했지만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다 약한 종을 짓밟고 착취한 것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적에 예수님은 항상 그 비유에 있는 인물을 실제 인물을 염두에 두고 묘사하죠.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도 추측할 수 있는 대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종은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확실한 것은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가장 높은 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짓밟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 짐작하면 헤로드 왕일 수도 있고 당시에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염두에 둔 한 사람을 지적하라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두목인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두 명이었죠. 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그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정한 자죠. 그렇죠? 사실은 불법인데, 자,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실세였던 안나스, 사실 이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일 거야 라고 믿은 자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들을 두고 한 말이죠. 당시의 제사장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얻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 자리가 가장 돈 되는 자리죠. 임금이 없으니까 가장 권력의 자리입니다. 헤롯 왕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통령보다 어느 초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낫다. 절대로 안 바꾼다 그러잖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돈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돈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은 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를 성전을 위하는 척하고 그랬지만 실상은,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11조, 인두세, 또 성전세,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니 어쩌면 로마 제국 전역일 수도 있습니다, 현찰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현찰을 가지고 몰래 고립대금 돈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그런데 유일한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돈이 없는 자는 어디서 돈 못 구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무조건. 물론 담보가 분명해야 되지만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성전 마당에서 절기 때만 되면 아마 평소에도 그 재물과 또 돈 바꾸는 그 일들에서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가 재물이었는데 비둘기 한 마리 값이 당시 시장에서 염소 한 마리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쌌다.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비둘기를 가져오면 불합격, 제사 제물로 이건 불합격이야. 불합격시켜버립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염소값을 주고라도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를 사야 돼. 이런 흉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의 실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난한 자들, 돈 많은 자들은 자기를 비호하니까 그냥 두고, 가난한 자들, 과부 이런 사람들 막 공구고 막 협박해서 계속 교회에 헌금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넣었다, 그거 가장 많이 한 거다, 전재산 헌금한 거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재산 다 헌금하면 죽는데, 굶어 죽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동전 2렙돈 그게 전재산인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먹으려고 유대 당국자들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거 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르밧 바보처럼 그거 내고 돌아서서 죽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 두목 대제사장의 실체인데
하물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강도들, 그들에게도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을 그냥 두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올 수 있었는데, 자, 이러고도 이런 자들이 어떻게 악한 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봅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것은 지혜롭고 진실한 종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 잘 대우하고 더 잘못 대우하는 것이 똑같이 모르는 시간에 오는데, 선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다가 발견되고, 이 약한 종은 지 맘대로 개판치다가 발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번역을 정말 잘못했는데, 노비를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엄히 때리고는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아예.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죠. 원문대로 보시면 좀 잔인한 표현입니다. 두 토막으로 잘라버리고 그냥 끝장내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만 참 제대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 건 그 종을 동강내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다 바로 번역했습니다. NIV 보시면 cut him to pieces, 여러 조각으로 잘라버린다. 그 힘, 그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한 종, 아직 종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끝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종말론적인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동강 내버리면 끝장이죠. 완전한 파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유의 악한 종이 대제사장들 무리였다면,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건데, 무리였다면 그들은 이미 그때 최후의 심판을 선언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치 않은 자의 유래체였기 때문에. 신실치 않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신실한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헬라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여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믿음 있는 피스토스에 아자를 붙여서, 영어로 치면 해피에 은자 붙여 은해피하고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주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니까 주인에 대해서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율에 처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들이 전혀 믿음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9장 가서 그 비유를 보겠습니다만,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은 진짜로는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았던,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죠. 자, 그러면 몸이 토막나서 잘라지는 엄벌에 처해질 자,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원론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권력이 가장 높고 돈이 가장 많고, 세상에서 보면 권력자들,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청, 경찰, 군대 다 급한들이죠. 재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안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말고 교회 안에 보자, 그 말입니다. 무슨 청문회 하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 완전 유치한, 도덕적으로 너무 유치한 짓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다 가려낸 사람, 1차적으로 가려낸 사람들이. 그런데 또 급하니까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정말 나쁜 놈들은 실력이 좀 있어도 청문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러다 치고 문제는 교회 안입니다. 그렇지?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 집 밖에 나쁜 놈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 종들 중에 악한 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놈들 두 토막 내서 끝장내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청지기의 권세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과 부를 주었는데 그것을 악한 종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은가. 실제 사례들은 들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원론적인 한 가지 이야기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그 퍼센테이지입니다만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난 자들,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도 있고 아예 신앙을 버린 자들,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탓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의 90%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바로 이런 통계들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사탄의 앞잡이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한 종을 놓고 만약 그 종이 악하게 놀면 이라고 가정법을 썼듯이 우리도 악한 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도전받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 재능과 또 힘, 권력, 건강, 돈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악한 종처럼 쓰고 있는가? 지혜롭고 진실한 종처럼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선한 종처럼 대우하고 있는가? 악한 종처럼 대우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 악한 종처럼 쓰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짓밟고 때리고 또 그들에게 빼앗들고 그래서 나의 쾌락에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고 그래야지 악한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악한 종의 모습은 그림자도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46절을 보는데 47절, 48절 다 함께 세 절을 같이 놓고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정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이 때리고 라고 번역한 거 두 동강 내고 토막 내고인데 음이 때리고 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47절을 보시면 많이 맞을 것이요 또 48절은 적게 맞으리라. 때리고와 맞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더더욱 46절에 보시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47절에 받은 율에 처하리니라고 해놓고 47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 앞에서 주인이 와서 심하게 때리는데 그게 토막 내는 것이라면 뒤에 그 토막을 당하는 악한 종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많이 알고 있는 자는 많이 토막 내고 적게 알고 있는 자는 적게 토막 낼 것이다 라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토막 낸다면 5토막 나라 2토막 나라 똑같습니다. 영원히 심판에 처하긴.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처하리니가 아니고 처할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47절은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을 듣지 않고 언제 올지 짐작하고 그래서 종들을 지 맘대로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는 두투막 내는 엄벌에 실치지 않은 자의 유인에 처하겠다라고 마침표 짓고 그러나 또 다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것 수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네 종류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종. 그것은 주인의 소유를 다 물려받아서 복될 것이다. 이것도 종말론적으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악한 종, 두투막 내겠다. 이것도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종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종. 잘 몰라서 예비치 아니하는 종. 이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두 종은 아직 종말론적인 결정, 마침표는 찍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7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악한 종은 하나님이 두 동강 내어서 여절 낼 거다. 심판을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종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예비치 않은 종들이 있다. 이들은 악한 종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때리고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있었던 자일 것입니다. 나중에 19장에 보시면 문화비에 보시면 예수님 주인이 문화를 주고 떠나는데 떠나갈 때 다른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가서 왕이 못 되도록 막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문화를 남긴 자들을 이야기하고 한 문화 집어넣은 자들이 막 욕을 하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반대한 자들을 이렇게 끌어내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받은 자들은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이 끌어내어 죽이라는 자들은 예루살렘 당국자 악한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두 종류는 끝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맞을 것이다 라고 하고 번역된 것도 헬라어 원문대로 보시면 직역하면 가죽이 벗겨질 것이다 입니다. 이것도 좀 잔인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가죽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당시의 관용어인데 로마 제국의 채찍으로 맞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은 가죽을 한 서너 겹으로 꼬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끼워 넣었죠. 때리면 살에 착 하고 박힙니다. 쭉 잡아 당기면 살가죽이 찢어지죠. 살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로마 채찍을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살가죽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할 적에도 최소한 채찍에 맞을 것이다. 채찍에 많이 맞을 것이다. 적게 맞을 것이다. 채찍이라고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번역을 엉터리로 한 많이 음이 때리고 이것과 연결시키고 마는 거죠. 음이 때리고는 두 동강 내고 뒤에는 채찍으로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 그리고 모르고 예비치 않은 자는 채찍으로 적게 맞을 것이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것도 주석에 보면 또 설교하는 자들이 보면 뭐 신학적인 막 의미를 막 보유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당시의 격언입니다. 격언. 예수님이 이 격언을 사용해서 이 격언은 공평에 관한 격언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많이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에게는 많이 두드러 팰 것이고 채찍으로 많이 때릴 것이고 적게 알고 또 잘 모르고 하지 않은 자는 그것만큼 적게 때릴 것이다. 공평하게 행위대로 벌을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또 우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게가 다르죠. 고범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많이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자를 누구로 염두에 두었을까요? 모르고 행치 않은 자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틀림없이 많이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신학교 교수나 우리 같은 목사들이겠죠. 또 오래 믿은 사람들, 많이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대강사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척은 했죠. 또 적게 알고 잘 모르고 순종하지 않은 자,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예비치 않은 자나 모르고 예비치 않은 자들, 두 토막 내겠다, 좀 작게 토막 내고 좀 더 작게 토막 내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채찍으로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맞겠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죠. 아직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예수님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계속 그냥 악한 자로 간 자도 있지만,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됩니다. 또 몰라서 막 개판 쳤던 자들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됩니다. 가룟유다만 빼놓고. 가룟유다는 영원히 파멸하는 데 처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은 아예 심판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보하면서, 그럼에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예비치 않은 자는 껍질이 벗겨지도록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그런 자들은 껍질이 벗겨지도록 맞지만 좀 적게 맞을 것이다. 내가 공평하게 대우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악한 종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뒤에 많이 알고도 예비치 않은 종이든지 아니면 잘 몰라서 예비치 않은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자들은 많이 알고도 이러면 더 많이 얻어 터지니까 차라리 모르겠다, 잘 알지 않는 게 낫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알지 못하면 무조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게 맞아도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무조건 맞으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아는 것의 문제가 뭡니까? 예비치 않은 것이 문제죠. 많이 알아도 예비치 않으면 더 많이 터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의식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목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의식 안 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의식하면 느끼지는 못해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 충동하고 계속 탄식하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충동하고 계속 독려하는 것을 계속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무뎌져서 못 느낍니다.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앞에 서라 라고 말하는 거죠.
무뎌진 자들에게 육신의 기로라도 들어서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실패는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앞에 열심으로 신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를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뒷전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분량을 쌓읍시다. 기도의 재단을 쌓읍시다. 월삭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40일 새벽기도. 이따위 말들을 하고 있죠. 그냥 연초에 성경 1년에 한 3번 읽읍시다 라고 표 나눠주고 그 정도로 끝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미 교회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악한 종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날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했죠. 매일 말씀 묵상, 또 설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많지 적은 규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는 무식한 종으로 서서 껍질이 벗겨지는 매를 맞겠다고 자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주인의 뜻을 잘 모를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신실치 않은 자, 믿지 않은 자의 루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층 더 지혜롭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선한 정직이 한 일은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가 아니고 일부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만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써서 보낸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악한 종들 밑에서 두드러 맞고 착취당하고 깨지고 있는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 이 자가 악한 종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훈장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죽은 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 밑에서 죽은 자처럼 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진짜 주인의 말을 전합시다. 진짜 복음을 전합시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신실한 종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주인이 준 사명을 알아서 때를 따라 그 때를 분별하며 주의 일들을 행하며 사는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인의 말에 풍성히 귀 기울여 가슴에 그 말씀들을 새김으로 우리도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사는 축복을 누릴 뿐더러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 가슴 아픔으로 악한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들, 또 알 수 있는데도 관심 없어서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해당되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잘 알아 주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인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종들 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인의 진짜 뜻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배당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